우리가 현재 마가복음서를 읽어가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오늘에서야 이제 1장은 다 끝나게 되어집니다. 이 복음서 마가복음을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의 사역 초기 모습은 한마디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전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일상이 어떠했습니까? 가버나움 회당에서 무엇을 내쫓았습니까?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 한 일이 뭘까요?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시고 또 그 다음에 하신 일이요.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역, 그 사역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보았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저녁이 되고 해가 질 때까지 온 동네 사람들이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집 문 앞에 구름대처럼 모여들어 있었습니다. 구름대처럼.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떠올려 보았냐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은 이미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라는 것. 예수님의 사역에 대박이 났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수많은 팬과 추종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곳에 자리를 잡고 유명세를 누리시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실 수도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다른 데 가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곳에 계시기만 해도 이 사람이 또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이 또 그 사람에게 다 전하고 전하다 보면 다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어져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전혀 다른 예수님의 행동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수많은 이들이 끊임없이 찾아대던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떤 행동,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 마태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35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조명하면서 주님과 함께 가리라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수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첫 번째는요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적한 곳을 향해 가시다입니다. 자, 여러분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자, 여러분 이 35절 말씀을 이 구절을 머릿속으로 가만히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전날 밤 늦게까지 몰려드는 병자를 고치시느라 예수님의 육신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쉬고 싶었을 거예요. 늦잠도 주무시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즉 날이 새기 전에 어스름한 새벽에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다들 자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은 찾아 발걸음을 옮겨가십니다. 예수님은 외롭고 침묵이 흐르는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한적한 곳, 여러분 이곳은 단순히 쉬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곳은 세상의 소음과 사람들의 환호성을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리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한적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묻는 자리, 사명을 감당할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는 기도의 처소가 바로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한적한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그때 그 시각에 여러분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마가는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난리가 났어요. 아침이 되자마자 또다시 집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진을 치고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여러분 36절에 보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마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들판을 헤맨 겁니다. 들판을 헤매다가 드디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던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격앙된 목소리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37절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37절 함께 하겠습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주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무엇하고 계세요? 그러실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서 가셔서 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시고 저 모여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해요. 여러분, 제자들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을까요? 제자들의 눈에는요, 지금 성공만 보였을 겁니다.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계시던 예수님의 반응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와 환호에 안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정말 내가 팬사인회라도 한번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가버나움에 머물며 스타가 되는 것을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재확인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사람들에게 인기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던 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의 소리와 또한 사람들의 평가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람이 이 말을 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마음이 흔들려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우쭐대어지기도 하는 우리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주객이 전도되어 내가 진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닌 오늘 우리의 모습들일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곳, 오직 하나님과 나 단둘이 만나는 그 거룩한 시공간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저는 바로 이 수요 기도회가, 아니면 우리의 주일 예배가, 아니면 우리가 새벽마다 나오는 새벽의 기도회가,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각각의 그 장소들이 바로 한적한 곳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한적한 곳. 세상의 바쁜 일상을 뒤로 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비로소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어지고 내가 걸어가야 할 바른 사명의 그 길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적한 곳을 향해 가셨던 예수님의 반자취를 따라서 날마다 기도의 골방을 만들고 그 골방을 지켜나가는, 그리고 그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40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죄인들을 향해입니다. 죄인들을 향해. 기도를 통해서 사명을 재확인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온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십니다. 그러던 중에 여러분 40절 말씀을 보시면 매우 충격적이면서도 감동적인 한 인물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한센병, 나병 환자였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간구해요.
자, 여러분 우리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40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나병 환자, 지금은 나병 환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요, 한센병이라고 말합니다. 한센병. 이 한센병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약이 좋아서 금방 고칠 수 있었지만 예전에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해서 예전에 구약 시대의 나병은 어떤 병으로 치부되었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치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즉시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되었어요. 격리되어서 광야나 골짜기에서 외롭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나병 환자는 스스로 손으로 자신의 입을 가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말해야 했냐면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했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당시 나병 환자들은 마을에 들어오는 것조차 금하였습니다. 마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또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돌에 맞아 죽어도 누구 하나 하소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왔는지는 모릅니다. 격리된 벽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뛰어 들어와서 엎드린 거예요. 그의 몸은 아마도 문드러져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의 마음은 수많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거절 때문에 갈갈이 찢겨져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그가 고백해요.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이죠.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나병 환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주도에. 우리 제주도에 나병 환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 연세 드신 장로님 권사님들 안 보셨어요? 못 봤습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그럴 줄 알고 역사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육지보다 제일 나병 환자가 많은 곳이 제주도였어요. 예. 안 믿겨지시죠? 예. 제주도가 제일 많았다. 제일 많았고요. 그래서 세종대왕 때, 그때가 언젠가요? 세종대왕 때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1445년도에 세종대왕이 제주도에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치료소를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치료소의 이름이 뭐냐면 구질막이라고 해서 제주도에 처음으로 세워졌고요. 도두 이동에 가면 몰래물이라는 용다리샘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당시 나병 환자들이 그곳에 와서 솟아나는 용천수로 몸을 씻으면 나병이 낫는다 해가지고요. 거기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제주도에 나병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고요. 당시의 나병 환자들, 육지에 있는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었고 외톨이로 살아야만 했고 사람으로서 인정받지 못하였던 그러한 옛 과거의 병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찾아온 나병 환자의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에 찾아왔다라고 믿었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믿었기에 그는 찾아온 거예요. 다만 저 같은 비참하고 저주받은 자를 주님께서 과연 고쳐주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는 거절감의 두려움은 그에게 있었겠죠. 바로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여러분 41절 말씀 보실래요? 4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41절에 보세요. 마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나병 환자를 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다라고 마가가 표현하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 불쌍히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불쌍히. 그냥 우리는 저 사람 불쌍해 하는데 예수님의 불쌍함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불쌍함과는 다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긍휼과 또 아픔의 그 느낌을 가진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긍휼과 아픔을 느끼는 그 마음으로 나병 환자를 바라보았대요. 우리의 불쌍함과는 전혀 다른 불쌍함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의 깊은 외로움을 보셨어요. 그 마음의 상처를 예수님은 그대로 느끼